이제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 전했습니다. 11월 들어서 열왕기하 말씀으로 돌아갈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영감이 떠오르고요. 어떤 주제 그리고 본문이 저에게 주어져서 이거 거부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보다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보다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이 크다는 말 규모나 사이즈가 아니라 위대하다, 또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일은 어떤 일의 규모 사이즈가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주의할 점은 이 큰 일을 사모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가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때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마술사 시몬, 예수 믿겠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서는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원래 마술사 노릇할 때에도 인기와 명예와 돈을 많이 갖게 되었던 사람인데 아직도 그 과거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큰 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 자세, 태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오늘 본문 16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아시는 대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자, 그러면 앞에 12절에 큰 일을 하리라, 그리고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큰 일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 자신이 주인공이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주인공이 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죠. 그때 이 일의 근원, 이 일이 일어난 그 근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으킨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풀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거나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도 똑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5천 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5천 명 이상 되는 무리에게 먹을 것을 먹이신 적이 있어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한 일은 없었어요. 성경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이 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예수님 홀로 하셨어요. 제자들은 같이 다녔지만 이들은 아직도 아무도 어떤 모르는 상태였고 참 무지한 그 자체였습니다. 홀로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허다한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많은 무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사역을 이 무수한 무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혹은 갈릴리, 예루살렘 여기 왔다 갔다 하며 사역을 하셨지만, 사도들은,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더 큰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 제천 성도교회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제천 성도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사도들 같은 사역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 살아계세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도들 속에 함께 거하셨고 그들 속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책을 통해서입니다. 이 가정교회라는 이 책을 제가 구입을 했고, 이 볼포강 짐존이라고 하는 저자가 썼어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가정교회라는 게 있구나 하고, 뭐가 좀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었는가 하면 굉장히 이 역동성이 있다, 다이나믹하다, 이 점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1949년에 우리 모택동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등소평이 중국의 공산정권 들어서게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탄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폐쇄시켰고 목회자를 잡아다가 처형했고 선교사를 추방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몰수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목회자, 성경이 없는데 기독교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중국을 방문했던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깜짝 놀랄 일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성장했다, 숫자가. 그래서 모택동이 정권 잡았을 때 약 100만 명을 잡는데 문호가 개방됐을 때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됐다니까 약 10배가 오히려 더 성장을 했다는 이 기가 막힌 역사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기독교인이 오히려 탄압 가운데에서 10배가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중국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고, 목회자가 없으니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었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신약교회와 같은 기적을 이 중국 교회에, 가정교회에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역동성 있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 때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교세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교인이 늘어난 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것은 여러분 소식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천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 여러분 아시죠? 듣기로는 이 교회가 개척 분립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어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도 저마다 성장을 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참 저력 있다. 조금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우리 목장이 100개가 된다. 100개가 세워지면 여러분 교회를 100개를 개척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역자가 우리 교회는 100명의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선교지 역시 100곳을 선교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도 저력이 있고 역량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간다. 이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다이나믹해진다는 말은 교회의 에너지가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물은 고이면 썩어요. 교회도 에너지가 고여 있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비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지고 또 바깥으로 계속해서 성장한 지도자들을 파송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선순환이 교회에 계속되면 교회는 병들 수가 없어요. 병들 시간이 없어요.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다이나믹한 교회가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제 노예 교육에 제가 잠시 인사도 할 겸 또 우리 성도님들 격려도 할 겸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제천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소식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요즘에 핫한 교회로 떴어요. 그리고 탐방을 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을 교회 건물 같지 않게 아주 잘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체육시설도 있고 PC방도 있어요. PC방. 근데 바깥에 있는 PC방보다 이 시설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고 편의점도 이마트 24 편의점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놀이방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교회. 그리고 주중에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앞에 선임 목사님 계실 때는 1,5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후임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데 교회가 더 급성장해가지고 3,500명이 출석을 지금 한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20명에서 30명 정도 세 가족이 매주마다 온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요즘 대 이런 교회가 참 드물어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잘 되니까. 그러나 저랑 대화하던 목사님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인근의 작은 교회들이 다 죽겠습니다. 여기 비신자도 오겠지만 대부분 다 타교회 성도들이 마치 블랙홀에 빨려드는 것처럼 이 교회로 빨려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요, 성경적인 리더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성공시켜주는 거고 우리 제천 성도 교회는 다른 교회 성공시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새 가족들을 믿다가 교회에 옮겨오시는 거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표는요, 안 믿는 비신자가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목장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예수의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된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바로 이런 일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의미에서 큰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나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목장 헌신 받았습니다. 현재 33분 헌신을 작정하셨어요. 난 못하겠습니다. 바쁘고 여건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붙들고 아무개 권사님 제발 좀 해주세요. 사람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분,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제가 조금 권면을 드렸어요. 목자 어떻게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여기까지. 그 결정은 본인들이 다 하셨어요.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권사님 한 분은 제가 볼 때 목자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에요. 그분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헌신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꼼짝도 못하세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고 주신 마음이 뭐냐면 지금이 아니면 내가 이거 못할지도 모른다는 마음과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분도 계셔요. 참 놀라워요. 성령께서는요, 이와 같이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상황도 여건도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요,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크고 작든지 반드시 저항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대놓고 저한테 누구도 저항한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뒤에서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제 귀에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지금도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 눈에 보여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본문 14절 봅니다. 14절 같이 읽어 주시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구하면 행하리라. 그래요. 구하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질 때, 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질 때 그 기도 제목은 100% 여러분 응답돼요. 믿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았지만 그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기도는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거, 또다시 비가 내리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게 100% 응답이 됐고요.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어느 분이 그래요. 어릴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수준 높은 거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아니, 그럼 맨날 수준 낮은 얘기만 해야지 속이 시원하겠어요? 뭐 차원 낮은 것만 맨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성경대로 여기 말씀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만들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성시켜주신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 아니에요? 근데 뭐 중구난방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요? 목적 아래서 구하세요. 그것도 목적 아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약간 흥분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한편으로는 좀 아멘 했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 누군가 만나면 사도 바울 만난 사람 다 변해요. 놀라워요. 오네시모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빌레몬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도망가서 로마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만나면 그렇게 바뀌면 축복해요. 또 왜냐? 사도 바울 마음과 중심이 뭐예요? 그 똑바르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심령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지난주 초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되겠다. 뭔가 잘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 초에. 근데 주말에 어저께 전화가 또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돼서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럴 때 아멘 좀 하고 기도 응답됐다는데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예. 정말 좋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목적이 바르면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시네요. 저보다 잘하셔요. 여러분 목적이 중심이 똑바르고 기도 제목 목적이 똑바르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 믿습니까? 목적이 바르면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바른 목적이 세워진 기도가 너희 속에 있으면 담겨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간 의역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저는 해석이 돼요. 믿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면 거룩한 뜻을 품게 되고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게 모든 상황을 조건을 변화시키시고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된다 그랬어요. 지난 여름에 우리 전교인 단기 선교 36명 참가하셨는데 그 가운데 참 신기해요. 저는 한두 분쯤은 불평을 하실 법도 한데 단기 선교 가기 전부터 돌아올 때 그 이후까지도 보면 한 번도 불평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공산당이에요, 여기가? 한 분쯤은 손 들고 이거 불만입니다. 이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만 안 해요. 오히려 감사와 선교 내내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사이판 가보니까 말이 휴양지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답답하고 적막한 동네. 섬 사이즈도 작을 뿐더러 거기 뭐 놀고 즐길 만한 게 없어요. 그냥 구름만 예쁘고 바다가 있고 그뿐이에요.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쌍한 마음조차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뜨겁게 간절히 목이 다 쉴 정도로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갔는데 그랬더니 선교사님 두 분의 마음의 위로가 너무나 충만하고 감사하다 돌아봤더니 성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답신을 받았고요. 그 선교에 동참했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 은혜, 감사, 찬송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즉시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인내 시간이 있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편 그 시간엔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거를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실 때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답답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붙들고 기도할 때 금방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뭔가 좋은 걸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서울에서 제가 부목사 사임하고 다음 사역지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이는 많이 잡고 오고 갈 때가 이제 변변치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주의 종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갈 길이 어디예요? 라고 기도해도 금방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 가지고 날마다 까먹고 제주도 가서 열흘 있다 오고 친구 베트남에 선교하고 있으니까 베트남 가서 보름 있다 오고 그래도 응답이 없고요. 답답한 건 계속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그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불편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 단계에 이르렀어요. 기다리다 못해서 사역지가 결정도 안 됐는데 이사를 가버렸어요. 성질머리가 나가지고. 예?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성경은 거짓이구나. 제 속에서 막 불만 불평이 억눌러도 솟아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냥 짐 싸들고 이사 가자. 그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역지가 결정이 되면 어딘지를 알고 이사를 가요. 제천으로 결정이 되면 이사를 일리 와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가고 나니까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제천에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금방 네, 갈 수 있다고 하고 이사를 2번 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시간이 걸려도 그때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한편에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상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좋고 놀라운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셔요. 시간이 걸려도 그 이유가 있어요.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드린 기도는 내가 세상 떠난 이후에도 응답이 돼요.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에 갈 것을 가서 복음을 전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죽은 이후에도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는 응답이 돼요. 전 유럽에 복음이 확산되었고 미국을 거쳐 아시아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사도 바울에 드려졌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큰일을 할 수 있어요. 목장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빨라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시작.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우린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그림이 아니고요. 지금 즉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고 내 안에 더불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도 함께 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길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가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하리라는 약속이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그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함께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세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타인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내 가슴 속에 품고 서로 모두가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능력 있게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영혼을 건져내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쓰셔서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일을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제천 성도교회를 통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천 땅에 있는 90% 저들의 강박한 마음을 무엇으로 녹일 수 있고 무엇으로 깨뜨릴 수 있을까? 우리의 방법과 수단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면요 그 가운데 택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건져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오늘날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오늘날 전도하기 힘들다고요. 제자들 당시에 사도 당시 초대교회는 더 어려웠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요 붙들려 가서 여러분 화형에 처했고요 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오늘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생애와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율곡이라는 사람, 임진왜란 있기 10년 전에 우리 조선이 10만 명의 군사를 길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마 그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요. 약 10년 후에 임진왜란이 시작이 됐고,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조선의 조정과 이 나라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야만, 환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운명은 이의 말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 아니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그 일, 그것을 성령께서 바통을 이어받으셔서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하리라. 큰 일을 행하리라. 성도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교회가 알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언어가 다 통하게, 듣는 사람들이 같은 나라 언어로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출발은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혼잡, 하나님께서 구음을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말을.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인간들이 성과 대를 쌓아서 거기에 도전장을 내밀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임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어가 회복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자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소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같은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때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 이제는 하나가 되어도 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바른 중심과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교회의 자질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기능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뜻을 받들며 나아가고자 하는 바른 중심이 있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더욱 모이는 교회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봅시다. 계시록 2장 5절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성지순례팀 가서 여기 아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서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들어보면요, 흔적만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요, 터만 있는 거예요. 기념교회만 있어요. 생명력 없는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천교 성도교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45년 동안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유지케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 일을 행하실 성령이 여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